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 빠진다면 우리 사람은 정말 시체와도 같을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고,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자라고 있고,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더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결핍을 느끼는 사람, 또 청소년기에 이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 성인이 돼도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2% 부족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랑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 너무나 잘 알고 또 사랑하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도 사랑을 잘 알고 너도 사랑을 잘 아는데 사랑을 설명하기는 쉬워요. 근데 상대방이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이 뭐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설명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한테 사랑을 설명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보여야 설명을 하죠. 네. 물건을 갖다가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보여주면 쉬운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라 해도 엄마 아빠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뭐 이런 건 그래도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어린 아이들한테 이게 이성 간의 또 사랑도 있잖아요. 이런 걸 설명하는 건 또 정말 난감해지죠. 물론 요즘 애들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설명하기는 조금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웃어야 될 일인지 울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지만 그걸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 아는 거라면 설명이 쉬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면 그나마 설명이 쉬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를 데려다 놓고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상수훈 자체가 우리 생각과 정반대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한 것처럼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가 복이 있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웃는 사람이 복이 있지 어떻게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평소에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니까. 비슷하면 괜찮아요. 근데 전혀 반대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반발심이 생겨요. 또 설사 수긍한다 할지라도 현실은 절대 그럴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어 있고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닳고 닳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실 산상수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밥그릇도 못 챙겨 먹는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결하다는 이 단어,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깨끗한, 순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청결하다는 말의 반대는 불결한, 더럽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결하다, 더럽다. 이게 이제 이 청결하다 말의 반대의 것이죠. 우리가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뭐 그렇죠. 우리가 안경을 쓰는데 안경이 지금 한겨울에 밖에서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뿌옇게 돼버리죠. 안 보여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일 때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더러운 사람, 마음이 불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보이는 건 돈과 쾌락, 세상 이런 것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닦아내야죠. 깨끗이 닦아내는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진짜 행복한 자,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금방 없어질 유통기간이 그 짧은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그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천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뭔가 볼 때 가까이 막 가야죠. 가까이 가야 돼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멀리 있는 건 안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그걸 당기든지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든지 봐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눈 찡그리면서 이게 집중해야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경이나 돋보기가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대표적인 게 세균입니다. 우리 손에 세균이 득실득실합니다. 다시 특히 손톱 밑에 세균이 득실득실하는데 아무리 시력 좋아도 이 세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균을 보려면 뭘로 봐야죠?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현미경이 없이는 이게 세균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내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현미경만 들이대면 정확히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보이는 거,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정말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죽이는 것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아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보이는 적은 저놈이 나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방비하고 도망가든지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적은 더 무섭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이 누구냐? 사실은 내가 아군이라고 생각한 사람, 우군이라고 생각한 사람, 내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를 죽이러 달리는 건 보이지 않는 적이거든요.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보이는 적보다 더 무서운 거. 사실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많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위험한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또 가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돈, 성공, 출세, 이런 것들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안 보이는 것들은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귀한 것들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사랑, 우리의 마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시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 천국, 하나님 절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결정짓는, 영생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것,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 즉 불결한 사람,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힘들게 출애굽을 시켜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모세를 막 조금만 일만 생기면 막 돌들어 죽이겠다고 그러고, 우리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언제 투표해갖고 널 대통령으로 뽑았냐, 그게 왜 맨날 왕 노릇만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두달수들 내고 그냥 반대하고, 얼마나 참 못된 놈들이 누구 있습니다. 진짜 배은망덕하는 거죠. 죽을 자리에서 살려줬더니 진짜 물에 빠져가는 놈 살려냈더니 보따리 내놓는 식으로 달려드니까 모세가 너무 지쳐가지고 제발 저도 좀 하나님 좀 보고, 그리고 좀 더 확신을 갖고 살고 싶어요.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딱 거절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러나 네가 나의 등을 조금 살짝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맛보기로 너 보여주마. 내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뒷모습 살짝, 등은 내가 살짝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는데 모세의 눈을 손으로 막으십니다. 그리고 얼굴은 안 보여주셔요.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손을 거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살짝, 살며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보고 다시 엄청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봤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귀찮게 해도 아무리 자기를 반대해도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이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봤잖아요. 사실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 봤지만 이제 그 간접적으로 본 거잖아요. 가시떨기에 불타는 모습. 뱀의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자기 손을 집어넣더니 문둥병이 생기고 그걸 다시 집어넣었다 뺐더니 다시 원상복귀 되고 자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봤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동안 어려운 일을 참아왔는데 이제 그것도 효력이 조금 이제 다 한 거죠. 약효가 다 약발이 다 이제 끝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모세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 맛보기로 봤으니까 천국 가면 진짜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을 이제 영원히 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더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TV 통해서 그 연예인들 되게 이쁘잖아요. 여자들 이쁘고 남자들 뭐 되게 잘생겼고 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실물로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그 밑에 공원 있잖아요. 월정공원. 그 옆에서요 그 카메라 들고 이렇게 열심히 찍는 뭐가 있더라고요. 저 하루 종일 찍었어요. 제가 아침에 나와서 교회 올 때 찍고 있었고 또 오후에 갈 때도 찍고 있더라고요. 그 한 아가씨가 와서 찍었는데 제가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은 아니었어요. 근데요, 그 찍는 모습, 뭐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찍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뭔가를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만만치 않은 미모였어요. 그러니까 TV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예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기 연예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막상 얼굴로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위 사람들도 많이 구경을 하더라고요 거기. 근데 진짜 연예인들은요 보면 정말 대단하대요. 하나님을 보고 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걸 보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시시해 보이죠?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뭐 여성들 뭐 다이아몬드 하나 정말 멋있는 거 하나 보고 나면 시원찮은 뭐 진주나 뭐 금반지 뭐 이런 것들은 아무렇게 너무 가찮게 보이죠. 정말 좋은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발 볼 일 없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디 가서 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나면 웬만한 경치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벌써 눈높이가 달라져 버린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것들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이제 등을 봤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성경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러면 하나님은 못 본 거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즉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정신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식으로 알아서는 하나님을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색은 다 보여.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규학교 다니는 사람은 다 합니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직접 본 사람은 많지 않죠. 그냥 현미경으로 보면 다 보여. TV 통해서 어떤 영상 통해서 동영상 통해서 그렇게 해서 보는 거하고 내가 직접 현미경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성경 보고 그냥 지식적으로 설교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직접 내 마음이 열려서 마음문이 열리고 계시와 지혜의 정신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문이 활짝 열려 주님을 보는 거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서 보면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와야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소속인지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죠. 얼마 전에 월드컵 축구 경기를 했었습니다. 참 논란이 많죠. 그게 이제 다시 비디오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려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참 많습니다.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저거 반칙이야, 저거 정당한 태클이야, 갈라져요.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어떤 소속의 국민이냐에 따라서 저거 페널티킥 줘야 돼, 저거 아니야, 이렇게 갈라집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다르죠. 소속이 어디냐에 따르냐는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같은 소속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소속의 차이가 사실은 완전히 이게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본 사람들,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 소속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게 되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눈으로 보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절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역시 그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는 것은 세상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편협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소속이냐 하나님 소속이냐, 이것이 지금에는 판가름 낼 수 없겠지만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게 완전히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증명해낼 수 없어요. 우리도 편협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정말 잘 못 본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비난받고 또 요거도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이것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백일하에 다 드러날 거니까 너무 답답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보긴 보지만 너무 편협하게 또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편협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눈으로 볼 때, 성경의 눈으로 볼 때도 편협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찾는 하나님을 너무 편협하게 찾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자꾸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찾아요. 사랑의 하나님 좋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찾는 이유가 자기 범죄하고 자기 죄짓고 자기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이 있는데
그거 넘어가려고 맨날 사랑의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는 또 굉장히 또 너무 의로운 채 해가지고 실제 또 다른 사람보다 또 괜찮으니까 또 그러기도 하겠지만 너무 의로운 채 해가지고 맨날 공의 하나님만 찾아요. 그래서 그냥 맨날 정죄하는 거예요. 저놈 하나님 심판해야 되고 저놈도 심판해야 되고 하나님 저놈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공의 하나님만 찾아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가버렸고 공의 하나님만 찾아요. 공의 하나님. 또 어떤 교인들은요 맨날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만 찾아요. 그냥 밋밋한 건 싫어요. 그냥 기적, 그냥 능력 막 이런 거 이런 하나님만 만나야 돼. 또 어떤 교인들 상당수 교인들이겠죠.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찾아요. 영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고 돈으로만 챙기시는 하나님. 네. 이런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곳만 딱 뜯어내갖고 그것만 찾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장이 코끼리 만지기 식이에요. 네. 다리 하나 만들면 코끼리는 기둥이야. 근데 뭐 얼떨결에 또 이렇게 몇 개 더 만졌더니 기둥이 2개네? 또 다른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이 3개거든. 또 더 만진 사람은 기둥이 4개야. 이러면서 서로 싸운다고요. 코끼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으로 만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대로 봐야 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도 만나고 공의의 하나님도 만나고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고 반대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며 훈련시키며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 능력 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만 만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속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을 알되 편협되게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골고루 만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고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세상이나 사람 보지 말고 또 편협한 하나님을 일부분만 만나지 말고 편협하게 평가하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성경 전체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섬기고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청결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데 그럼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결한 사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비가 조금 내리다 말면 자동차 유리창이 어떻게 되죠? 정말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인 먼지까지 얘가 그 비가 조금 떨어지다가 말면 그 먼지들이 거의 다 모여 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차라리 비가 안 오면 그 먼지들이 그냥 골고루 퍼져 있으니까 괜찮아요. 적당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비 오다 말면 이게 먼지들이 다 뭉쳐요. 곳곳에. 한 곳에 다 모이면 뭐 금방 털어내면 되는데 이게 퍼져가지고 조금씩 모이는 거죠. 각계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걸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브러쉬로 이제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브러쉬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깨끗해집니까? 더 더러워져요. 거기다가 물을 이제 쓰면 되는데 물만 넣어놓으면 이제 급해가지고 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워시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제로 넣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물로만 하면 이게 복잡해져요. 되게 더러워요. 여러분 세차할 때도 똑같습니다. 세차할 때요. 물 뿌리고 이렇게 세차하면요. 물 뿌림과 동시에 되게 깨끗해요. 근데 그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진짜 더러워. 물 뿌리면요 이게 씻지 않아도 이게 그 완전히 뭐 새까만 차 뭐 정말 그냥 완전히 흙으로 막 뒤범벅한 그런 차는 물 뿌려도 역시 더럽죠. 근데 웬만한 것은요 물 뿌리면 깨끗해 보여요. 물이 바르면 더러운 게 보여요. 그래서 세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워시액이 필요한 거고, 제대로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닦아가지고는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만 읽는다고 하나님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만 되는 거죠. 단순히 양심적으로 산다고, 좀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양심적으로 좀 산다, 좀 착하게 산다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깨끗이 닦아야 돼요. 깨끗이 닦아야 돼요. 어떻게 닦아야 돼요? 십자가 보혈로 닦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더러워져요. 아니, 다시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실제가 제대로 닦여지지 않는 거예요. 약간 닦여진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더러운 것과 똑같아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났다 그 이야기는 성령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됐다. 영적인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세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세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끗이 닦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희미하게 보이죠. 대충 닦아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 그게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청결하게 만듭니까? 더 깨끗이 닦아야 됩니까? 처음에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는 거죠. 그런데 더 깨끗이 닦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기도가 뭡니까? 맨날 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 뭐 달라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더 근본적인 기도는 또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지은 데는 철저히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야 우리가 청결해질 수 있어요.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 더러워져요. 여러분 세차했는데 비 오면 어떻게 되죠? 세차했는데 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져요. 그런 걸 말짱꽝이라고 하는 겁니다. 헛고생하는 겁니다. 돈 들여서 세차했는데 비 오면 물론 뭐 세차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깨끗해져요. 그래도 역시 소용없게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또 더러워지는 거죠. 또 씻어야 돼요. 또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를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청결했다고 계속 청결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계속 청결하게 해야 돼요. 계속이에요. 계속. 그리고 더 깨끗이 닦을수록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안경 있다 보면 뭐 이렇게 기름기가 끼고 또 먼지가 쌓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닦아야 돼요. 잘 닦아야 돼요. 그래야 잘 보이는 거죠. 제대로 닦지 않으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설교 맨 처음 부분에 이 청결하다는 말 반대말이 불결하다, 더럽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 때문에 계속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 계속 닦아야 돼요. 계속 세차를 해야죠. 계속 정결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또 더러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잖아요. 나무 뒤로 숨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피하잖아요. 하나님 보는 게 두려우니까 하나님 안 보려고 하잖아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불결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가 더러우면 감추려고 하잖아요. 사실 내가 멋있고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건 들춰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죄졌으니까 목욕탕 가야 되고 죄졌으니까 해결해야 되는데 더러우니까 세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이 죄 짓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요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을 미워해 보십시오. 마음이 답답해져서 하나님이 점점 흐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오를 가지고 또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눈은 점점 어두워져 결국엔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여 보십시오.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기만 보이죠. 세상만 보이게 되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구속한 주님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그러면 곧 주 안에서 나도 보이고 주 안에서 세상도 보이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려면 먼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모든 것들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만 보고 살면, 쾌락만 쫓아 살면, 세상에 성공 출세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 그게 더 크게 보이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우리가 어느 한쪽에 눈길을 빼앗기면 다른 걸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쪽 보다가 여기 오는 걸 못 봤네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한쪽 보고 있으면 한쪽이 잘 못 보는 거예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어느 한 곳에 집중한 사이에 갑자기 그냥 차가 나타나고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세상에, 잠깐 돈에, 잠깐 성공에 한눈 파는 사이에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한눈 파는 사이에 사고 납니다.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 영혼의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접촉사고 정도면 또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 돌아오면 되지만 대형사고 일어나면 증상을 입을 수 있고 정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한눈 판다는 말 이게 참 위험한 말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을 보면 참된 만족을, 참된 기쁨을, 참된 평안을 취할 수 있습니다. 대충 만나니까, 가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제대로만 만나보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평안,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하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맛보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실 선악과 따먹기 전에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음과 동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한눈 팔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눈 팔지 않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고 영원한 천국과 행복과 평안과 기쁨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청결해서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